관계가 끊어질지라도 라는 말씀을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사람들과의 관계처럼 소중한 것이 없습니다. 평생 삶의 동반자로 살아가는 부부간의 관계, 또 하나님이 맺어주신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 속마음을 나눌 수 있는 여러분 친구가 있다는 것은 여러분 너무나도 귀한 것입니다. 그런데 내 삶에서 이러한 소중한 사람을 여러분 진정으로 위하는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부모님을 향해서는 부모님께 맛있는 식사를 대접해 드리는 것, 매달마다 용돈을 드리는 것, 또 좋은 곳 모시고 가는 것, 이러한 것들로 부모를 위해 주려고 합니다. 물론 이 모든 것들이 부모를 공경하고 효도하는 귀한 모습일 겁니다. 또한 자녀를 향해서는 자녀에게 물질적으로 풍성하게 지원해 주는 것, 또 좋은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 정서적인 필요를 채워주는 것, 사랑과 지지를 해주는 것, 이러한 것들로 여러분 자녀를 위해 주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것들이 진정으로 부모와 자녀를 위한 걸까요? 성경은 말합니다. 정말 그 자녀를 사랑한다면, 정말 내 부모를 사랑하고 내 배우자를 사랑한다면 그 사람의 영혼 구원을 위해 기도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부모와 자녀들에게 또한 친구들에게 물질적으로 좋은 것을 주는 것보다 더 근원적인 여러분 복된 선물을 주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우리를 창조하시며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그 하나님,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축복하시는 그 하나님을 소개하고 또한 만나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큰 복, 참된 행복과 기쁨은 여러분 무엇일까요? 이 중에서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여러분 만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여러분 믿음의 중매쟁이가 여러분 되어야 합니다. 내 사랑하는 배우자, 내 사랑하는 부모, 내 사랑하는 자녀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맺어지도록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고 또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택하여 부르신 이유는 첫째도 둘째도 생명을 살리는 일에 우리를 택하여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실 때에도 너는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하나님의 부르심은 우리 모든 성도들의 동일한 부르심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생명을 잃었던 우리들이었지만 잃었던 생명을 선물로 받은 우리들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 받은 은혜, 그 받은 잃었던 생명을 되찾은 기쁨을 가지고 날마다 힘써 전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도하는데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여러분 무엇일까요? 많은 이게 전도의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좋은 관계를 맺으라라고 일반적으로 그렇게 말을 합니다. 너희의 착한 행실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올려드리게 해라.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예를 들면 우리가 가장 가까운 마트에 매일매일 자주 가는 마트에 갑니다. 그런데 거기에 매일매일 진상 고객이 있는 겁니다. 조금이라도 물품을 사거나 어떤 과일을 사면 이것도 흠이 있고 뭔가 깨지고 흠이 있으면 왜 흠 있는 거 주냐고 막 따지고 막 언성을 높이고 막 손해보기를 절대로 싫어하는 한 진상 고객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 어이구 집사님 여기서 뭐 하세요? 알고 보니까 그 진상 고객이 교회 다니는 성도였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복이 되겠습니까?
전도의 문이 열려지겠습니까? 여러분, 전도할 때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또한 궁금증을 낳게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한 분이 그 과일 가게를 그 주인을 전도하기 위해서 매일매일 그 가게에 자주 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가게에서 물건을 살 때마다 어떤 물건을 달라고 매일매일 요청을 했냐면, 사장님, 좋은 것, 흠없는 것, 깨끗한 것, 맛있는 것 주세요 라고 요청한 게 아니라, 사장님, 여기 못생긴 거, 흠 있는 거 괜찮으니까 그거 저에게 주세요. 여러분, 일반적으로 우리들은 맛있는 거, 깨끗한 거, 좋은 것 보통 달라고 요구하고, 조금이라도 흠이 있으면 이거 바꿔달라고 막 따질 텐데, 그분은 그 과일 가게 사장님을 전도하기 위해서, 사장님, 갈 때마다 흠 있는 거, 또 못생긴 거 괜찮으니까 저에게 주세요. 매일매일 그러한 과일을 달라고 요청을 했다는 겁니다. 근데 그 과일 가게 사장님이 그분에 대해서는 궁금증이 생겼다고 합니다. 아니, 저분은 도대체 어떤 사람이기에 매일매일 일반 사람들이면 매일매일 좋은 거 달라고 요청하고 맛없으면 바꿔달라고 하는데, 왜 저 사람은 왜 못생긴 거 달라고 할까? 왜 저 사람은 왜 흠 있는 거 달라고 할까? 궁금증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알고 보니 예수 믿는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 당신이 이런 모습으로 예수 믿는다면, 당신이 믿는 분이 하나님이라면 나도 교회에 가고 싶습니다 라고 그렇게 전도를 해서 오게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처럼 일반적으로 전도는 좋은 관계를 맺는 것, 궁금증을 낳게 만드는 것이 또 효과적인 전도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더, 우리가 이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더 한 발자국 하나님 안에서의 관계를 더 나아가야 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자신의 사명을 완성하기 위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때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당시에는 유월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각 지방 각지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온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에 있었던 수많은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외치며 환영하며 맞이하였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예수님을 유대인들이 겪고 있는 그 로마의 압제와 정치적인 고난 속에서 이스라엘을 회복해 할 그 메시아, 바로 왕으로 생각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오늘 본문은 유대인이 아닌 몇몇 헬라인들이 예수님의 제자였던 빌립에게 찾아와 예수님을 만나고자 요청하고 있는 겁니다. 왜 유대인들이 아닌 헬라인들이 예수님을 뵙고자 했을까요? 왜 헬라인 이방인들은 이러한 도대체 어떠한 사람들인가요? 요한복음 12장 19절에서 예수님을 대적했던 바리새인들이 체념하며 온 세상이 예수님을 따르는도다 라고 말한 것과 같이, 이제는 유대인들을 넘어 이방인인 헬라인 중에서도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이 행하신 놀라운 이적을 보며 주님을 만나보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2장 19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하니라. 아멘. 여러분, 또한 요한복음 12장 20절에서 이 헬라인이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이었다는 것을 말씀하며, 이제는 복음이 이방인에게까지 전해지고 있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0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여러분, 이 경건한 헬라인들은 예수님의 제자였던 빌립에게 찾아와 예수님을 뵙기를 요청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1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갈릴리 베세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여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배웠고자 하나이다. 아멘. 여러분, 여기서 배웠고자, 배웠다라는 단어의 헬라어는 이데인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는 호라오의 부정 과거 부정사로
단순히 보다라는 뜻 외에 경험하다, 알다라는 뜻도 여러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유대교로 개종한 경건한 헬라인으로 유월절에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 예루살렘에 왔다가 그곳에서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리신 놀라운 증언들을 듣고 주님을 만나보고 싶었던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이방인이었던 몇몇 헬라인들이 예수님을 뵈려고 나올 때 예수님은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예수님은 헬라인들이 찾아오시자마자 때가 왔다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성경에 메시아에 대한 말씀이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그렇게 고대하며 기다렸던 메시아에 대해서 여러분 어떠한 표현을 쓰고 있냐면 이방인의 빛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49장 6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 또한 시므온조차도 어린 아기 예수를 품에 안고 노래하기를 이방을 비추는 빛이라고 여러분 노래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 32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아멘. 예수님은 이방 헬라인들에게까지 주님께로 나오는 것을 이제 보면서 이제 하나님의 때가 이르렀음을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때로 번역한 헬라어 호라는 씨를 뿌리거나 결혼하는 일에 관련하여 가장 알맞고 적합한 시간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특별히 최상의 시간은 이라는 뜻을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즉 이제 예수님이 영광을 얻으시기 위한 최상의 시간,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되었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예수님께서 받으시는 영광은 주님의 죽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이 사건은 단순히 실패가 아니라 승리의 상징이며 영광을 얻을 때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통해 구원을 완성하시고 하나님이 자신을 보내신 사명을 완성하게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을 한 알의 밀알로 말씀하셨습니다.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그대로 있고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 자신에 대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한 알의 밀알 씨앗이 되어 십자가에서 죽게 될 것이나 이 죽음은 결코 헛된 죽음이 아니라 이 죽음을 통해 그리고 부활 생명을 통해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는 모든 이들이 영생을 얻고 구원받게 될 것임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사건 이후 수많은 구원받은 사람들이 열매 맺게 될 것이며 주님이 세우신 교회가 부흥될 것임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사건을 통해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처럼 죄로 인해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우리도 주님처럼 죽어야 함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죽는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는 내 자신의 무엇을 죽여야 할까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자기를 부인해야 한다는 겁니다.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날마다 인정하라는 겁니다. 내가 십자가에서 죽었음을 날마다 고백하고 신하는 겁니다. 내 모든 자존심, 나의 모든 육신적인 자아를 여러분 부인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도 가족 구원을 위해서 내 생명을 포기해야 된다는 말씀인가요? 아니면 위험한 선교지에 나가 순교해야 된다는 말씀인가요?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내 모든 자존심도 내 자아를 십자가 앞에 죽어야 함을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내 자존심을 영혼 구원을 위해서 내 모든 것을 내려놓고 포기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새롭게 하소서에 개그맨 조혜련이 나와 간증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본인이 지금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되었는지에 대한 간증이었습니다. 여러분, 원래 조혜련은 창가 학회라는 불교에서 파생된 그런 일본 종교를 어려서부터 믿었다고 합니다. 얼마나 열심히 믿었던지 일본의 창가 학회에 가서 순회를 하며 간증과 같은 것도 할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조혜련은 이성미 집사와 함께 아주 친하게 지내며 함께 살기도 했다고 합니다. 어느 날 이성미 집사가 조심스럽게 조혜련에게 이야기를 꺼냈다고 합니다. 내가 뒤에서 너를 위해 기도하고 있어. 그런데 그때 기가 센 조혜련은 언니 그 얘기하면 나 다시는 안 만난다 라고 단번에 선을 그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러던 중 이성미 집사와 조혜련이 일산에서 같이 살다가 이성미 집사가 갑자기 캐나다에 가게 되었다고 합니다. 근데 가기 전에 이성미 집사는 조혜련에게 말하기를 매일 새벽에 내 이름을 놓고 기도하고 있어. 너 예수 믿게 해달라고. 지금 내 기도 리스트에 200명의 명단이 있는데 내가 7번이야. 이 이야기를 듣고 조혜련은 언니 고마운데 내 이름은 빼줘 라고 그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 이후에 이성미 집사가 캐나다에서 돌아와 조혜련과 함께 밥을 먹으며 다시 용기를 내어 다시 부탁을 했다고 합니다. 너 나랑 같이 교회 가서 딱 예배 한 번만 드리면 안 되겠니? 연예인 연합 예배가 있는데 같이 딱 한 번만 가자 라고 부탁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 언니 이성미 집사의 부탁을 못 이겨 드디어 처음으로 교회에 나왔다고 합니다. 예배 중 광고와 새신자를 소개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이성미 집사가 강대상에 올라가 우리가 계속 중보 기도하던 조혜련이가 왔어요. 기쁜 마음으로 여러분 조혜련을 소개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혜련아 일어나, 너를 축복해주고 싶어. 그때 조혜련은 당황했지만 그래도 자리에서 일어났다고 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제 강대상 앞으로 나와 라고까지 하는 순간 조혜련은 그만 교회 문을 박차고 그 자리에서 나가버렸다고 합니다. 2일 후에 조혜련은 그렇게 친자매처럼 가까웠던 인연을 단번에 끊어버렸다고 합니다. 이성미 집사도 여러분 얼마나 무언했겠습니까? 얼마나 부끄럽고 수치스러웠겠습니까? 이 일 후에 조혜련은 이성미 집사 약 7년 동안 인연을 끊고 살았다고 합니다. 그 이후로 조혜련은 힘든 생활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던 중에 중국에 있을 때 중국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현재 남편을 만나게 되었다고 합니다. 처음 이 남편을 만나 관계가 친해지자 남편이 조혜련에게 전도를 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자기는 하나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해? 조혜련이 말하기를 나는 이 세상 종교를 다 사랑해. 조혜련은 하나도 이 얘기가 들리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남편분에게 말하기를 아니 우리 사이 좋은데 깨면 안 되잖아. 나 외로운데 더 이상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마. 우리 관계를 불편하게 하지 마. 자기는 이성미와 똑같아. 나 지금 그 언니와도 인연을 끊었다. 매몰차게 딱 잘라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그때 남편이 들었던 마음은 앞에서 큰 벽이 떨어지는 기분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하나님께 그런 생각을 주셨다고 합니다. 그래도 도전하고 싶은데 그런 어느 날 조혜련은 2살 연하인 남편에게 존댓말을 좀 듣고 싶은데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때 남편분이 그러면 조건이 있어. 교회 딱 한 번만 나가자. 그렇게 해서 교회에 다시 처음으로 나가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때 목사님이 설교하신 말씀이 이 말씀이었다고 합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 보이지 않을 때 그 앞에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절하는 죄를
저질렀다는 그 말씀을 설교를 통해 듣게 되었다고 합니다. 근데 조엘은 이 말씀을 들으며 아니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을 배신하지? 나 같으면 안 그럴 텐데. 갑자기 말씀에 대해서 궁금증이 생기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이 다음 말씀도 궁금한데 이때부터 말씀이 궁금해져서 예배 나오기 시작했고 그 다음 날부터 파주에 가서 성경을 읽기 시작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조혜련이 교회 등록 후 가장 먼저 떠오른 얼굴이 지금까지 인연을 끊고 살았던 이성미 집사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성미 언니에게 먼저 알려줘야겠다. 그래서 문자로 언니 나 혜련인데 오랜만이다. 나 오늘 교회에 등록했어. 나 예수 믿어. 여러분 그 순간 이성미 집사에게 연락이 와서 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군요. 울면서 야 너 교회 등록했니? 너 진짜 예수 믿어? 나 사실 교회 기도하다가 내 이름 빼려고 했어. 얘는 안 되나 보다. 그런 생각이 들기도 했어. 나 지금 너무 기뻐 혜련아. 내가 되면 다 돼. 너가 되면 다 돼. 여러분 이렇게 조혜련을 전도하기가 어려웠다고 합니다. 여러분 전도는 여러분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성민 집사는 200명의 전도 명단을 놓고 매일 새벽마다 기도한다고 합니다. 우리도 정말 영혼 구원을 위해서 여러분 매일매일 간절한 마음으로 여러분 기도하고 있습니까? 다른 친구들이나 이웃들은 둘째치고 정말 여러분들이 아끼고 있는 자녀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여러분 부모님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배우자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여러분 매일매일 쉬지 않고 애통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기도하고 계십니까? 혹시 내 남편은 안 돼, 내 자녀는 안 돼, 내 시부모님은 안 돼, 내 절실한 불교 신자인 내 부모님은 절대로 안 돼 라고 생각하며 여러분 기도를 쉬고 있지는 않습니까? 기도를 포기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은 나 같은 고집스러운 완강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 한 번도 포기하지 않으시고 나를 위해 끊임없이 기도하며 사랑으로 오래 인내함으로 기다리셨습니다. 하나님도 나를 한 번도 포기하지 않으셨는데 우리가 전도를 포기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다시 기도합시다. 두려워하지 말고 전도합시다. 혹시 이 중에는 내가 가장 아끼는 사람과의 관계가 끊어질지 모른다는 두려움 때문에 전도를 주저주저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을지 모릅니다. 괜히 예수님이 얘기 꺼냈다가 거절당하여 조혜련이 이성미 집사와 인연을 끊었던 것처럼 그렇게 소중한 친구와 인연이 끊기지는 않을까? 여러분 그렇게 두려워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관계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전도의 입술을 굳게 닫고 살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물론 우리가 복음을 이야기하고 전도를 하면 상대방이 거절할 수도 있습니다. 더 나아가 인연이 끊어질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것까지도 하나님께 맡기라는 겁니다. 결국 이성미 집사의 눈물 어린 기도와 전도로 그 굳게 닫힌 마음의 문이 열려 하나님의 때가 참에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열정적으로 사랑하는 사람으로 여러분 세워진 것을 보십시오. 여러분 기도하면 됩니다. 기도하면 굳게 닫힌 마음의 문이 열립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며 전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구원하실 때가 혹시 다음 주가 될지도 모릅니다. 오늘 두려움을 이기고 관계가 끊어질지라도 하는 그런 두려움을 이기고 여러분 담대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전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일하실 겁니다. 혹시 이번에 거절 당하실지라도, 혹시 그로 인해서 마음이 불편해질지라도, 혹시 이로 인해 전도하다가 마음에 다치고 관계가 어려워질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의 때가 참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려움을 이기고 전도하십시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줄로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가 우리 함께 부르고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찬송가 521장 구원으로 인도하는 함께 찬송 부르겠습니다.